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처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매 순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방학간에도 여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순장 수련회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방학 중 단기 선교팀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도 방학간에 게으르고 죄짓는 데 열심이며 부단히 스스로를 치는 훈련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하지 못한 모습들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라옵는 것은 이번 순장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주를 향한 왜곡된 시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또 지체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간사님들과 총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진행하는 간사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들,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계획과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이겨내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참석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간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그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듣는 자들에게 꼭 들리게 하시며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또한 저희가 졸지 않고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붙잡아 주시며 끝날 때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이번 순장 수련의 주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네, 그래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서로 같이 인사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다들 그래도 꽤 캠퍼스 순장님이어도 꽤 오랜만에 다들 보신 거 맞죠? 옆 사람 보면서 방학 동안에 굉장히 형제들에게는 멋있어졌네요. 자매들에게는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멱살은 잡지 마시고.
네,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개강도 이제 하니까 순장님 밥 사주세요 이렇게. 네. 야, 첫 번째 인사할 때는 서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인사하지 않더니, 예. 두 번째 인사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참 대전지구가 그래도 관계가 서로 굉장히 참 좋군요. 예, 그죠? 자, 이번 수련의 주제가 슬기로운 순장 생활이에요. 예. 그 제가 혹시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생활 세대인가요? 아니죠? 아, 맞아요. 초딩 1, 2학년 때 그때 이제 그 본 교과서 맞나요? 아, 저랑 뭐 거의 똑같은 세대이네요. 그죠? 예. 아, 저는 약간 떨렸거든요. 이 슬기로운 생활을 알까? 해서 그 했는데 예, 똑같은 세대가 맞았군요. 아무튼 그 보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또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예, 혹시 보셨어요? 예.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많이 보셨죠? 이번 그 포스터나 뭐 여러 가지 컨셉도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맞춰서 하지 않았나 좀 싶은데 제가 그 뭐 드라마도 보면서 또 여러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은 어쨌든 보긴 보았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서 또 동시에 그 드라마 OST도 조금 이렇게 챙겨서 한번 들어봤어요. 예. 그러다가 굉장히 제가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가 그 OST에서 이제 조금 리메이크 되어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 에디킴이 이제 불렀는데 예,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혹시 다들 아시죠? 예, 예. 이 노래를 듣는데 그 뭐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묵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가사가 좀 이랬어요.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 다들 가사를 잘 알겠지만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서 가사만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해 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예. 가사를 잘 살펴보면요, 지금 배경이 해 저문 어느 오후 그리고 석양도 없는 저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통 이 노래를 언제 들었었냐면 그 하루 동안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하굣길에 그리고 좀 커서는 이제 그 귀갓길에 집으로 가면서 이제 이 노래를 많이 좀 들으면서 스스로를 많이 위안을 했거든요. 그래 잘하고 있어 뭐부터 시작해서 그래 너의 인생은 정말 브라보 같은 인생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를 막 위로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 속에서 또 제 생각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학생 때도 그랬고 순장의 삶을 살면서도 그랬고 간사가 되고 또 지금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 질문을 제 안에서 또 제 마음속으로 던지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순장의 삶을 산 사람도 또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순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동일하게 순장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다들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니 디모데 전서의 이 주인공인 또 이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도 아마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그 평생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디모데가 바울을 이 스승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동역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바울 이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마게도냐로 이제 가는 길에 에베소를 이제 잠깐 들른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쨌든 마게도냐로 가야 되니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 교회에 남겨둔 거예요. 근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디모데는 목회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나이 또한 굉장히 어렸어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도 곁에 없었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됐어요. 하루에도 수없이도 밀려오는 문제 속에서, 또 밀려오는 고민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에 수없이도 제가 했던 이 질문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이 동일하게 디모데의 삶 가운데서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 리더인 순장의 삶을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모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권면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삶으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것에 너가 전심전력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기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 멈추어지고 이를 삶으로 가르치는 일이 현재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이 멈추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일을 거절하면서 일어난 제 삶 속에 나타난 결과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 자신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7절도 한번 펴보시겠어요? 6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제 안에서 그런 고민이 또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요. 근데요, 제가 디모데전서를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 이 삶 속에서 선명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흔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에서 1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빠르게 조금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읽는데 거기에 좀 이런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책의 저자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장례식을 참석하려고 이제 새벽에 이 원효대교, 서울에서 목회하셨던 이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원효대교를 이제 운전하면서 건너다가 이제 깜짝 이제 놀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 중간쯤 이제 지나가는데 그 시커먼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 운전을 하면 사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커먼 양복을 입고서 이 원효대교를 막 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 알겠지만 어두운 밤에 또 어두운 양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뛴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사실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게다가 인도도 아니고 차도로 이 검정색 옷을 입고 달렸으니 얼마나 또 위험했겠어요. 이제 깜짝 이제 놀란 목사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아니,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 새벽에 인도도 아니고 차도 위를 저 시커먼 옷을 입고 뛰면 어쩌자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조심히 이 사람을 이제 피하면서 이제 차를 몰아서 그 옆을 지나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눈에 낯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자기와 같이 일하는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제 차를 세우고서 이제 그 목사님을 태웠겠죠. 태우고서 이제 막 어쨌든 후배니까 막 야단을 쳤다고 해요. 이 새벽에 위험하게 이 대교 위를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그 후배 목사님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2살짜리 아들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간을 이식해 주려고 검사를 받았더니 불행하게도 자기의 이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이식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방간 수치를 내려야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뛰어가기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도 장례식을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에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그 원효대교를 막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데도 이렇게 조금 마음이 이 절절한 이 이야기를 만약에 이 2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들었다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 이토록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는 그 현장을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 들었다면 그 삶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는 그 대상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로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하나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를 비롯해서 또 순장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둡시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방중기간 동안 멈추었던 경건의 훈련들에 다시금 시동을 걸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또한 이를 삶으로 가르침으로 우리 소망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임을 세상과 캠퍼스에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냅시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하나님에 의해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순장들이 됩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순장인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도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이 찬양을 조금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다들 아세요? 바울의 고백으로 사실 드려졌던 이 찬양의 가사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저랑 기대와 사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흔적이 분명하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그리고 너무나도 무익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식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